주님의 사랑하심을 전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주현우 네 번째 주일 예배, 임원 헌신 다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 면류관 가지고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민정은 집사님 하나님께 특별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Why
know that He's loving, and I know He watches me.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히틀러는 유럽에 살고 있는 약 1100만 명의 유대인 중에 600만 명을 학살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하루에도 수만 명의 유대인을 죽여야 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실제로 독일 군인들의 양심이었다고 합니다. 독일 군인들도 사람인지라 양심의 가책을 받아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속도가 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비밀경찰, 흔히 게시타포가 사용한 방법은 유대인 수용소에 화장실을 적게 짓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32,000명이 수용된 유대인 수용소에 화장실이 남녀 공용으로 오직 하나만 짓기도 했다고 합니다. 며칠을 기다려도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었고 결국은 자신들의 숙소나 심지어는 자기 식기에까지 배설을 하게 됩니다. 수용소는 물론 유대인들의 몸에도 배설물이 넘쳐나게 됩니다. 독일 군인들은 자기 밥을 먹는 식기에 배설하는 사람들이 더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고 그저 더러운 동물처럼 느껴져서 학살하는데 더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아비규환의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수용소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한 사람당 한 컵의 물이 배급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너무나 배가 고파 그 물을 단숨에 마셔버렸지만 어떤 이는 반 컵만 마시고 나머지 반 컵의 물로 세수도 하고 그리고 옷자락에 그 물을 적셔서 양치질도 하고 그리고 면도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은 물로 몸에 묻은 배설물까지 닦아냈다고 합니다. 비록 배설물이 가득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동물로 전락시키려는 그 음모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죽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저항이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이 이야기에 담긴 그 의미를 깨닫는 순간 저도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고 사실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닮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피를 쏟으며 죽으심으로 살려낸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에는 우리들의 삶에는 예수님의 목숨과 피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주님의 보혈의 피 한 컵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희망을 붙잡고 있어야만 하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힘쓰는 한편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그룹이 기독교 계통의 이단이나 혹은 극단적인 믿음을 가진 선교 단체였습니다. 물론
기독교와는 전혀 거리가 먼 이단 신천지 교회,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인터콥 선교센터, 한 번도 유학조차 간 적이 없으면서도 마이클 조라는 그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장사하던 IM 선교회 대안학교, 그래서 한국의 뉴스 1위는 한때 이제 개신교라면 지긋지긋해, 교회를 향한 냉담한 시선이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가 한때 한국 기사 검색 1위에 올랐습니다. 어쩌다가 거룩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흘린 그런 순교의 피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의 피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참으로 난감하고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곳이고 희망을 주는 곳인데 말입니다. 결국 열심히 믿는 것과 주님의 뜻과 사명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과 마음을 잘 살펴서 정말 이 시대에 참 잘 진실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참으로 오랫동안 머물며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믿는 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적인 믿음의 교인들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큰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 열심과 열정이 결국 영적인 교만으로 바뀌고 그 교만은 고린도 교회를 편가르기와 분열과 다툼으로 이끌게 됩니다. 오늘 임원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 주님의 일꾼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라고 세번역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 충성해야 할 사람을 두 가지로 호칭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가진 일꾼이든 혹은 관리인이든 요구되는 동목은 충성 혹은 신실함과 성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먼저 일꾼이라는 단어는 히라버로 휘페레타스입니다. 그 휘페레타스라는 말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큰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계층의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 중에서도 최하위 노예, 주로 전쟁 포로로 잡혀왔거나 반역을 하다가 붙잡힌 노예들입니다. 우리말로는 격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유명한 영화 배너에 보면 노를 젓는 노예들의 일상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전쟁을 치르는 전투함의 비극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노를 젓는 노예는 쇠고랑에 묶여 배 밑창에서 노를 젓다가 배와 함께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Reverse on my count! Help me! Die! Hands on all! Arrow! Keep going if you want to live!
Beat my drum! Keep throwing if you want to live! Take away from me! Keep throwing! Reverse! We need to keep moving. We need to keep moving! Everyone, listen to me! We need to keep moving! If we stay idle, we all die! Hands on oars! Hands on oars! On my count! And row! And row! Together! And row! And row! And row! And row!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를 젓는 노예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가장 낮은 배 밑창에서 죽도록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 그는 그 스스로를 그 당시에 노젓는 노예라고 소개할진데 우리도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주님의 종, 노예임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죄를 다 대신 갚으시고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며 또한 우리는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종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이 다 주님의 소유이며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단지 은 30냥 주고 산 노예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피로 사신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값을 주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끝까지 주님의 소유로 주님의 보혈의 피와 생명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끝까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종에 관한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관리인이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오이코노무스라는 단어입니다. 청직이라고도 번역합니다. 말 그대로 주인이 무엇을 전적으로 맡겨서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 집사, 영어로는 스튜어드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관리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알 수 없는 엄청난 비밀이라는 뜻보다는 하나님의 그토록 간절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구원의 진리를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놀랍고 간절한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유월절의 어린 양 속죄 제물로 죽으신다는 것과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고 우리 인류 모두에게 믿기만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소유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된다는 이런 놀랍고 위대한 측량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모든 인류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과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만 구원받는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이사야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죽으신다는 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야말로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비밀일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너무나 크고 위대한 사랑, 깊은 사랑, 간절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너무나 크고 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 익숙하고 습관이 되고 흔히 귀에 못이 박혀버린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의 구원의 은총이지만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 대신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죗값을 대신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죽으신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꿈조차 꿀 수 없는 하나님의 너무나 크고 위대한 깊은 진리이며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크고 큰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밀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드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구원의 비밀이 십자가에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성경을 깊이 연구해도 나올 하나님의 비밀은 이제 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이상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더 간절한 사랑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에 이제 우리의 책임은 이 하나님의 비밀스럽기조차 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관리하고 그것을 감당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로 불려지는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의 은총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그리고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마지막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어떤 희생, 어떤
이익이나 손해 앞에서도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 앞에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변함없이 죽도록 죽어가면서도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의 은혜에 충성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변함없이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사랑과 또 그 비밀을 끝없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가 어떠하든지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며 죽어가면서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의 사랑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죽을 만큼 내 대신 죽으시면서까지 그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감내하시며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랑을 쏟아 부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이며 또한 최고의 하나님 사랑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비밀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의 문제는 결국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마지막 피를 쏟으며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의 비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우리들의 삶과 이익과 육체의 욕망이 우리를 주장하고 허울뿐인 신앙이 가득한 시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십자가에 처참하게 그 모욕과 멸시를 당하며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완성시키는 것이기에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도 그토록 엄청나고 모진 고난 중에서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처럼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에 고백을 합니다. 욥은 그 처절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그의 믿음의 고백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든 적어지든 또한 그의 삶과 그의 육신이 처절한 상황에 처하든 아니면 존귀한 상황에 처하든 그의 고백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변함없는 신실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준비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따라가는 것, 그것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군대의 능력은, 즉 군사력은 식당에 앉아 밥을 먹는 군인이 몇 명인가에 달려있지 않고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 자신의 생명과 삶을 걸고 싸우는 군인이 몇 명이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움도 몇 명이 예배를 드리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의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사랑을 가슴에 가득 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신실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임원으로 부름받으신 사랑하는 임원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가장 큰 비밀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고 죽도록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감당하며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드리신 예물을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변함없이 주님이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우리들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아버지 깨닫고 이 예물에 우리의 감사와 믿음을 담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 그리고 우리들 삶에 더욱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에는 성경 일독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경 말씀 읽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 어려움이 많지만 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19 백신을 꼭 맞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거리두기와 방역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텍스 보고를 위한 헌금 내역서가 필요하시면 교회에 신청해 주시면 발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늘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620장 주님이 뜻하신 일 2절 함께 부르시고 축도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무슨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십자가 보혈의 사랑하심과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간직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의 믿음과 능력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청암 식구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 위에 우리가 살아갈 이 땅 이민족 위에 두고 온 조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